1장 우리 4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4절로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4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부활 주일로만 1년에 한 번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진실로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서로 간증하는 입술들,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가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며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족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그리고 베색 지역의 군주였던 아도니 베색 또한 만나게 되고 또 그 아도니 베색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유다에게 잡혀서 손발에 엄지가락이 잘렸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상 없어도 될 법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정복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색도 정복했다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아도니 베색의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요? 굳이 없어도 될 법한 말인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누구지?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관심도 없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보면 그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일반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지금 자신이 과거에 행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옛날에 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또 당하는구나 탄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보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체되거나 어쩌면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을 행하는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해놓고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시거나 또 의인들에 대한 보응을 또 뒤로 미루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서 갚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속해서 유예를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도래하면 악인들은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거워하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썩을 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썩을 놈이라고.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을 놈이라고. 좀 되게 와 닿았습니다. 야, 내가 썩을 놈이었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선으로 심고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비록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수족의 엄지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도니 베색도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왕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자르고 개처럼 대우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요. 아도니 베색이 과거 자신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사람과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도니 베색을 사용하셨습니다. 70명의 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유다 지파라는 도구를 들어 아도니 베색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온 세상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권력과 명예, 힘과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능력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뉴스만 틀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세도가 영원할 것 같아 보이더라도 이면의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 엎으시고 심판의 채찍을 드시면 마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쪽 당,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 편,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자들은 또 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또 사용하셔서 우리나라에 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흥망성쇠와 모든 권력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지고 높임을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높임을 받고 있다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마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예민하게 체크하시고 반응하셔서 많이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써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실 때 내가 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다 하며 교만하지 마시고 주시는 분도 여호와,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좋은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심게 하시고 주님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때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지라도 주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며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때 하나님께로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